오늘은 복음에 참여하는 충성이라. 복음에 참여하는 충성이 뭐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위탁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왜 갈까요? 그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길에 많은 제자들은 성령의 말씀함을 듣는 것이 결박과 또 이렇게 매임이 있더라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결박과 매임인데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가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가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결박이 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피하라, 이것은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방에서 나는 이렇게 죽을 것도 각오했더라. 13절을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바울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운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또 여기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있죠. 목적은 바로 이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에서 두 번째로는 이 사역을 보고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역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이것을 어머니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 물론 자기는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야 하리라라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모태의 택정함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각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늘 또 눈을 떴습니다. 그럼 오늘 또 주님의 일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에게 기능적으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적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이 세상을 땅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많이 먹었던 모세도 80에 갈렙도 80에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많이 먹은 상태에서도 청년의 일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뭡니까? 일하는 사람이 청년이죠. 나이 먹었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80을 넘어서도 이 청년의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언가 씨를 뿌리고 있어요.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무언가 매일매일 무언가를 심고 있는데 그 심는 것이 과연 복음의 말씀인가, 복음인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사망이라고 했고 영의 일은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매일매일 심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게 보시고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이제 밀레도 항구에서 만납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헤어지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이제 바로 고스로 가서 로도에 이르러 또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구브로를 바라보고 수리아로 향해서 두로에 상륙하니, 자, 두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밀레도는 터키 지역이죠. 터키에서 지금 이제는 여기 두로라 그러면은 예루살렘 그 위에 지금의 레바논이죠. 페니키아 지역. 거기 지금 이렇게 이 대륙을 건너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두로에서 이 제자들을 찾아서 일주일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찾아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위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위로는 아니죠. 우리가 이런 말씀 문맥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다라면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가는데 위로하는 말씀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과 바울의 입장을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사도를 선택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분명히 행할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본인은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간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까지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던지 이 땀 세포에 이게 이 모세혈관이 찢어져 가지고 이 핏방울이 되었더라라고 의사인 누가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 기도가 무엇이겠습니다. 이 잔이 하나님의 뜻이면 받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옮겨주세요. 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잡혀가지고 내일 빌라도에 갇혀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가 남과 여가 어쩐지 나는 좋아 해가지고 둘이 만나 결혼을 했어요. 처음엔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왼수하고 저 화상하고 내가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결혼을 잘 못했나 봐.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여러분, 그런데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은 다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확증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 사랑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전날 기도하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볼 적에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부터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가자 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잡혀서 내일 십자가를 지는 것, 빌라도 법정에 가서 다 이렇게 이 재판을 받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모든 거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가고 있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 시험을 볼 적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이제 내가 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친다 그러니까 아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죽는 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만류하는 입장, 모른다고 부인하는 입장, 뭐 여러 가지를 볼 적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초지일간 앞서면서 그냥 가는 이런 신앙생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사명을 지금 완수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결박당하는 것을 준비하고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럼 결박당하면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가는 사람,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충성된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7절에 보니까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로마 이르러 형제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자, 이 전도자 빌립은 누굴까요? 전도자 빌립은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그 일곱 집사 중에 하나. 그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땅에 에디오파의 내시에게도 복음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서 성령을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해 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이런 사마리아 땅에도 이 이방인 땅에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이 죽을 적에 도망간 사람입니다. 나도 살아야 되겠다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도망간 이 빌립의 집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20여 년 만에 유하게 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 적에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자기 집에 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는데 결박을 당하고 포박을 당하고 매임을 당하는 이런 것을 알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지금 이 빌립의 딸 넷이 처녀로부터 예언을 하고 있고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기서 아가보 선지자는 성령의 당시에는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은 그냥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 수족을 잡아매고 이 성령의 말씀하심에 그래서 이 임자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권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빌립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얼마만큼 갈등이 있었을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가 지금 우리 집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람들과의 화해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기의 몸을 찢어서 화평케 하신 것을 둘이 나누어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화해가 되었고 화평이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15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여기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18절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바울과 우리와 함께, 또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야고보와 장로들, 이렇게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이방인 교회의 대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문맥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이다 보니까 이런 보고를 하러 왔지만 대표와 대표로 만나는 모습을 지금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이 뭘까요? 교회를 세우는데 세례는 어떻게 몇 명을 주고 교회는 몇 교회가 생기고 성도는 어떻게 생겼으며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말하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정을 가진 자라. 자, 조금 더 우리가 이 낱낱이 말하니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더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체자가 되어주시고 바울은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것을 좀 더 예로 표현한다 그러면, 여러분, 한 해 농사를 우리가 짓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어요. 한 해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고 또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풀을 이렇게 제거하고 그것을 잘 가지런히 물도 주고 양육하고 또 이 곡식을 추수해서 이렇게 가을에는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의 추수의 열매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낱낱이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형제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귀중한 것입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가, 총회장이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더러 형제여, 같은 이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형제인 것입니다. 부모, 자녀,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다 한 형제로 이렇게 지칭하고 부르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능적인 거에 대해서 보면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또 교사와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은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형제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그렇게 이 이방인 교회를 멀리하고 힘들게 했던 것을 이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고 그를 형제여 이렇게 대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자, 이제 본문의 핵심적인 것이 왔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바울의 말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21절. 내가 당신이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자,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쳤습니다.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자,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바울이 언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합당하게,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할례에 합당하게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들은 이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에,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에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고 또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제 이 야고보 총회장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자, 이 서원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례를 하는데 민수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서원할 때 머리를 밀죠. 머리를 길지만 이게 다시 할 때는 머리를 밀었다 다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이제 돈을 내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자 24절에 보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바울은 그의 삶을 볼 적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으로, 또 이방인들도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을 또 따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칙이 있죠. 신앙에는 양보가 없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하고 이것을 수납을 합니다. 자기가. 그것이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15장 29절에도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라.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라고 이방인들에게 이게 편지를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냈죠.
29절에서. 근데 오늘 여기에서 다시금 21장 25절에서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게 다시금 얘기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복음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이거는 문화와 이 관습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화와 관습.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만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바울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25절에 보면 우리가 우상의 제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우상의 이 제물, 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잖아요.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 피채 먹고 또 이 죽이는 것, 살인이죠. 또 음행을 피할 것을 이렇게 결의하고 하지 말도록 이렇게 편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 다음 장에서 또 보게 되면 이 아시아에서 돌아온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두드러 패고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나서서 이제 관내로 영내로 끌고 가서 그가 이제 가이사에게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잡히는 것까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양보가 없으나 이런 이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여유를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 결례를 이 시대에는 하지 않죠. 그러나 사소한 문제로 마음이 상하면 분열을 야기시킵니다. 사소한 문제로 마음이 상하면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자, 진리와 사랑 두 가지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진리를 선택할 것입니까? 사랑을 선택할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의 문제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 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개 중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진리에 대해서는 잘 따르지만 사랑에서는 실패한 이 첫사랑에 실패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만 복음만 가지고 나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사랑을 받지 않는 이런 모습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정죄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것은 정죄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없는 사랑은 그냥 진리 없고 그냥 사랑만 있다. 이건 세속화된 혼합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자꾸 떠들어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취해 버리게 되면 이 혼합 종교다, 죽이는 것이다. 그렇더라면 살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게 하려고 하면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결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과연 행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게 문화와 관습인데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것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지식도 많이 알고 사랑도 다 알고 있지만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또 이게 혼합종교 세상적으로 나가버리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우리와 화평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둘이 화평케, 둘이 하나로 화평케 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고 복음으로 늘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어느 선택을 하도록 강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볼 적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생각할 적마다 여기에 우리는 복음 전파와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반석장 노교회는 많은 사람 앞에 항상 이렇게 자라가는 복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